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부 예배 말씀 전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성전 교회당 이전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저보다 하나의 후배이시지만 군대를 먼저 일찍 들어가셔서 좀 더 이렇게 누가 더 늙어 보입니까? 네. 네, 다음부터 초청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많은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데려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정말 이렇게 찌르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찌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무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서 적어도 묘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믿어버리니까 너무 다급하셔서 뜯어말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스탑시켜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 그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뜯어말리실 정도의 그런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과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되 너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만 스탑 할 정도로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잖아요. 영어를 좀 쓰자면 absolutely not입니다. 한글로 하면 진짜 아니야예요. 정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비리를 샅샅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심호흡 발음을 크게 하시고 비리를 따라가 보십시다. 첫 번째 비리, 먼저 12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2절도 괜찮겠습니다. 보실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라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기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 고난이 없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살다가 기근이 되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행동이죠.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이것은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이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떠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건 막장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이제 12절 여기 나오는 이 스토리인데요. 애굽으로 가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마치 제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요. 저런 말하니까 정말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애굽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뺏기고 자기는 아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당신은 저기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시고 저는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사라는 다른 여자에게 시집을 가도 되고 나는 그대 덕분에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남자.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하신 젊은 처녀분들 계시면 절대 이런 남자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나쁜 믿음의 조상에게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적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10수년이 지나고 20장이 지금 12장인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6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긍휼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17장에 보시면 나를 믿어라. 내가 그래도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자 17장 18절에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잘못했어요. 은혜 베풀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계속 주는 약속이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면 되죠. 뭐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가 충만하셔서 용서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이 본문 볼 때 아이고 그냥 한번 꿀밤을 먹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리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물론 뭐 믿음의 조상이죠. eventually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약점이 많고 너무 실수가 많고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곰곰이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를 너무 닮은 겁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거울을 통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그 집사님께서 그 초코 브라우니를 맛있게 구우셔서 이만큼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코 브라우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거, 몸에 안 좋은 거, 당뇨병 걸리는 그런 어쨌든 많이 먹으면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아빠잖아요. 제가 첫째가 15살이고 둘째가 13살인데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들고 가서 얘들아 아빠가 뭐 가져올게 초코 브라우니 가져왔다 또 집사님이 구워주셨어 맛있게 잘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실수를 한 거예요. 맛있게 잘 먹어 했더니 정말 잘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브라우니가 생각이 나서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이제 검은색 물체가 있는지 딱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보 여기 또 브라우니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거 글쎄
아이들이 다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순간 속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올라온 이유가 아이들이 다 먹었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자기도 분명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핑계하고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나서 순간 한 이제 몇십 초 정도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내가 안 먹고 갖다 줬는데 아빠 거를 그래도 하나는 남겨줄 줄 알았는데 싹 다 먹어버리는 그 악한 행동들. 그 섭섭함이 몇십 초 뒤에 사라지긴 했지만 그때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마음, 진짜 악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누굽니까? 목을 내놓고 주님의 목사, 내 목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살아가는 목사. 적어도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십시오 하면서도 지 자식이 초코 브라우니 다 먹었다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이런 인격적인 목사. 여러분, 저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다 그러실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못났구나,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전혀 지혜가 없고 부족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나 나나 너무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냥 똑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다 쉽게 화를 잘 내고 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비슷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 그 이유를 알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주더라고요. 하나는 절망적인 대답 하나와 하나는 희망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예,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절망적인 대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대답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No. 아내 팔아먹고 두 번째 또 팔아먹고 또 롯의 가정과 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 없죠. 아브라함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 넘어졌는데 또 넘어져요. 또 일어섰는데 또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나 하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변화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우리 자신의 인격만 쳐다보면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절망만 듭니다. 그냥 막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희망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든지 관계없이, 혹은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2장 그 믿음의 조상까지 가는 그 안에 계속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네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의 선언문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의 선언문이
좀 어려운 말로 조건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선포인 것 같습니까? 네. 다시 한번, 네, 좀 어렵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언문이 뭐 조건을 달고 하는 조건문인 것 같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줄게 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 같습니까? 네. 가슴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얼핏 보면요, 이것이 딜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가만히 잘 보시면 이 선언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언제 나오냐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게 4절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그 상태가 언제였냐면 11장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께 순종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받은 복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줄게 해서 받은 복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셔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은 맞습니다만은 비록 그가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의 삶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와 관계없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던 어떤 상태였든 그게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순종하고 실수할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가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또 그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능력과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잡고 인도하셨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브라우니 하나 때문에, 찌자식이 먹은 브라우니 하나 때문에 화가 올라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저의 삶, 아마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것을 이 앞에 파워포인트에 1분 1초까지 다 띄워준다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거룩한 페이스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같이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들, 매일같이 올라오는 자아의 정욕들, 욕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인 줄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리로 끌려가는 우리의 더러운 어떤 자아들,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앉아있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는 여기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여러분의 체질까지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의 행동과 잘남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았다 폈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그런 여러분요,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신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매일같이 절망과 우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속임수로 여러분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선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여기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는 말은 옷감이 실타래가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저런 힘듦, 이런 고통이 와서 정말 메스업이 돼서 아무것도 풀 수 없는 실같이 내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잘 짜여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완성된 옷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입혀주신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가기까지, 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선한 능력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예배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예배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런데 또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 데라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12장 10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앞서 제가 살펴봤듯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사건입니다. 웃기죠? 방금 예배했는데 주여 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여기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고는 예배당 문을 밖에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집사님과 주차 시비가 걸려서 맥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곳이 주차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다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려가지고 주차장에 은혜가 철철 넘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방금 주님, 나를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했는데 곧바로 2절 뒤에 아내를 팔아먹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1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실패한 직후에 이제 아내를 팔아먹을 뻔하다가 잘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거기서 또 했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엇입니까?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13장 5절부터 보면 롯의 집안과 또 다툼이 막 일어나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막 영역 다툼을 하다가 서로 막 아귀가 나고 막 싸움이 나고 어쩔 수 없이 막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롯을 이게 떼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집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배 후에 다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13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런 집안에 엄청난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예배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서서 이를 악물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한 능력과 은혜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었죠. 실수한 예배였고 실패한 예배자, 어떻게 보면 뭐 죄짓고 이제 막 와서 또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눈은 항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 비록 내가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찾아가는 예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컨디션이 좋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간에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이민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안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직할 수도 있고, 내 삶이 굽이굽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결같은 그 선하신 손길로 나의 허물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시온이 여호와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몸에 질병이 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실직자가 되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도도히 이루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능력.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우리의 예배가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도도히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과 관계없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나오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의 질병 속에서, 어떤 분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정말 놀라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을 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아까 우리 찬양팀과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섬기며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에는 우리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에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어둠을 헤치고 타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우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 주님, 다시 하나가 돼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